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것을 알 때에 온전해진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깨어져 금이 가고 오래되고 못생긴 물 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항아리 주인은 물을 길어올 때마다 이 항아리를 항상 쓰는 거예요. 조금 깨어져 금이 간 항아리.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그냥 늘 변함없이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생각하기를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온전치 못하여 주인님께 폐만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 귀하고 귀한 이 물이 새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구나.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미안하다고 느껴서 이 금이 간 이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어요.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지 않고 새롭고 온전한 항아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항아리를 쥐고 이제 물을 날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길에 지나면서 조용히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이제 항아리도 이렇게 뒤를 돌아봤지요. 늘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체를 자랑하듯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을까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메마른 산길에서 너의 깨어진 틈에서 나온 물로 이들이 먹고 자란 것이니라. 이런 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알겠지요? 이 세상에 무가치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 인생이 깨어진, 그래서 금이 가고 그런 항아리 같을지라도 그 항아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깨진 항아리, 이걸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신앙적인 이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올바른 영생, 올바른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이제 한 가지 그 중요한 인생에 그 관점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에요? 영생,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묻는 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관은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 선행,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을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이 청년은 길가에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질문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서서 뻣뻣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일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로 보여요. 간절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주 심각한 그런 질문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종교적인 열심, 인간의 어떤 선행, 이런 자의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의 결과로 얻는다라는 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보면은 거기서 강조하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그 공로, 그 죄사함, 속량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함을 주십니다. 이걸 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청년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 맹인의 지금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천국에 내가 뭔가 열심히 또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잘 드려야 천국 간다. 그거는 믿는 자가 그렇게 이제 하는 행위지 그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청년에게 말하지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문제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라고 책망까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모순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시대상을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느 계명을 지키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자기 지금 계명을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 혹시 뭐 빠진 것이 있는지 소홀하게 여긴 것이 있는지 예수님이 좀 아시면 말씀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진지하다고 했지요. 길가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모든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지킬 계명을 나열을 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 할 때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했겠어요? 반응을?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저 간음 안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예, 안 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 안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계명의 4번째에서 9번째 계명들입니다. 왜 첫 번째에서 4번째 계명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철저히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지켜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반면에 사람에 대한 이 계명 소홀히 하고 있었다. 우리가 뭐 이제 고르반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안식일 계명 그러면은 없는 계명까지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들은 편법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언급한 것은 이웃에 대한 행동이 바로 외면적인 어떤 행동보다 내면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뭐 살인 안 했죠.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은 살인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해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뭐 이러면은 형제를 살인한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는 나오진 않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도 잘 지켰느냐? 이 계명을 잘 지켰느냐 할 때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거예요. 사랑의 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으로 주신 계명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의 이 2번째 요약, 이웃에 사랑하라. 이것을 잘 지켰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이게 이제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거든. 아가페 했느냐. 아가페? 하나님 같이 사랑했느냐. 여러분 사랑합니까? 아가페 같이 사랑합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인간적인 사랑은 조금 하긴 하는데 아가페적으로 했느냐 그러면 약간 이제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뭐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하다가 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만약 이게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약간 깨달음이 오면은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알겠지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런 생각은 못하고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바울도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 아니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어떠한 법조문을 이렇게 살펴볼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딱딱딱딱딱딱 어김없이 했다라는 그런 자기의예요. 그래서 자기의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의로움이에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인간이 어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영적 상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같은 것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예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영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보면은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거지요.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우리 중에도 계명만 생각하면 다 지켰습니까?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 못할 분들이 많지요.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다 했다. 자기의 의로.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년은 여전히 같은 생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는데 20절을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란 말은 뭐예요? 바로 16절에서 처음 질문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새로운 계명이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뜻밖의 말씀을 하죠. 네가 온전하고 잘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러자 이 청년의 모든 태도는 이제 바뀌게 되지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예수님은 내가 온전해지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쵸? 온전해지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정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온전해지고 싶다며, 영생을 얻고 싶다며, 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온전치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파는 재산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온전한 사람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다 팔아서 다 자기 것 내놓고 그 다음에 온전해져라. 이것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고 그 어느 교회 보니까 뭐 피를 뽑아가지고 뭐 건축헌금을 하겠다. 신장을 빼가지고 건축헌금 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의 의 같아. 그래 제가 뭐 빚에 시달리고 뭐 교회가 정말 어렵고 장로도 당신밖에 없고 뭐 이러면은 그 일을 감당하든지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 장로들도 몇십 명이 돼. 그런데 그런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열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열심을. 지혜로운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믿음의 이제 언어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 때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질문 속에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죠? 이미 들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얻느냐? 얻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은 천국 갈 자신이 생기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오늘 잘 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었네,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네, 오늘 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 오늘 날짜 같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인간의 어떤 선한 일에 기준되지 않아요. 인간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단순하게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빌립보 간수가 이런 말을 하지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간수가 뭐라 그래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좋지 않던 어떤 행위, 이걸 좀 버려야 우리가 천국 간다. 세례 받으라 그러면은 저의 아직 버리지 못한 아주 나쁜 아직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초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해결한 다음에 그때 와서 세례 받고 예수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떠한 사소한 습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내가 깨진 부분을 조금이라도 손질을 하고 와서 그러면 주님이 좀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주님께 좀 덜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지. 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그거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인간의 어떤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태도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선물을 받기에 내가 그 전에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어야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지 않겠느냐. give and take.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야 이제 할 일이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고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 뜯어봐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선한 이는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선한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뭔가 내가 잘하면 뭔가 내가 성도 노릇한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우리 4월 4일에 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지요. 안타까운 일이고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속상해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 판결문 내용 중에 거기 이제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
헌법과 법률 위반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용해 왔어요.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증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아듣기는 말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계엄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국가에 어떻게든 큰 손실을 준 거잖아요. 이 손실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을 뭐하고 이 파면을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함으로 얻는 이득과 또 각하시켜서 대통령직을 다시 복권하는 그 이득을 따져볼 때에 어느 게 더 국가적인 손실이 더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이익을 앞으로의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파면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론 분열이나 국가적인 손실에 있어서 그래도 이것이 훨씬 이득이다라는 것이 이제 해석이에요. 그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치적인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0일 이내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선거 거부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필요한 새로운 대통령, 하나님 보실 때의 정직한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깨어진 항아리처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 깨어진 상태에서 남북이 지금 이렇게 아직 분열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이 또 이런 위기를 또 잘 극복을 하고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믿음의 언어는 부족한 것을 알 때 온전해진다지요. 부족함의 기준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은 나는 언제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 하는 거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준이에요. 사랑의 기준.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준이라 할 때 이 사랑에 도달할 만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부족함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태도예요. 신앙생활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부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으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